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는 길이 너무 많이 막혀서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의 중보 사역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성도의 바른 기도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그 본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나 그 영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어떤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표현을 중보 기도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개역 성경도 있습니다. 더불어 8장 27절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 문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큰 교훈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성도를 도우신다.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8장 26절에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에서 접속사 이와 같이는 앞의 문맥들을 연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8장 11절에 나와 있는 영입니다. 대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에서 8장 11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 이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8장 25절의 내용입니다. 대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또는 참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릴지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없는 소망이 성도의 인내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망에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소망으로 이끈다. 소망을 갖도록 그 소망을 지탱하도록 사망에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의 소망으로 이끄신다. 성도의 인내를 도우신다. 이에 더하여 오늘 로마서 8장 26절의 내용에서 이와 같이 그 영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진리입니다. 겹겹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 때의 그 주체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삶 가운데
큰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성도들이지만 우리 각자는 실제로 너무 연약하여 그처럼 무겁고 많은 짐을 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본문과 관련하여 영국의 그 개혁신학자인 매스 풀, 17세기의 그 훌륭한 그 목회자의 신학자였던 매스 풀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를 주석하면서 이는 우리 등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어떤 힘센 사람이 대신 짊어지는 것과 같은 도움이나 혹은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줌으로써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유머의 도움을 함축하고 있다 하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본문에 대하여 풀을 중심으로 한 개혁자들은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확정된 도우심임을 성도들이 확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도우심은 온전하고 안심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사실 온전하고 안심이 되는 도움이 뭐 있겠습니까? 뭐 그런 약속이나 그런 표현들은 오가지만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망도 하고 또 많이 속기도 하고.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본문을 두고 개혁자들은 이 말씀이야말로 확정된 도우심이라, 성도들이여 확신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에 돕는다, 도우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시난티 람바네타입니다. 이 뜻은 아주 강합니다. 돕는다는 뜻은 물론 있지만 또 한 가지 이 헬라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뜻은 곁에 서 있다라는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강렬하지요. 돕는다, 곁에 바짝 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짓누르는 짐을 감당해 주시는 것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구조의 손길을 뻗어 도움을 주시는 것에 더하여 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부추겨 주심으로, 촉진시켜 주심으로 결과적으로 성도가 넉넉히 이겨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끊임없는 감동하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이 연약함을 말하는 헬라어는 아스테네이아입니다. 이 아스테네이아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약함이 복합적이라는 것. 사실 인생은 연약함의 덩어리라는 뜻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 아스테네이아. 한두 가지가 연약한 게 아니라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취약하고 이런 면도 부족하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를 받들어 주시는 확정된 도우심의 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이 보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유혹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들, 오류들, 삶의 각양 고통들, 그리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악들로 말미암아 당장 압사당해 버린다는 것을 어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앞선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고백함으로 앞선 시대의 신학자, 주경학자들이 확고하게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유혹, 실수, 오류, 삶의 고통들, 그리고 폭풍처럼 다가오는 악들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당장 압사당해 버린다는 것을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모든 처지가 여러 가지로 연약함을 인하여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은 명백한 것입니다. 혹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나만 힘든 것일까? 다른 분들 보면 편안해 보이고 잘 웃기도 하시고 저분들은 모든 이런 것들에서 제외되어 살아가시는 것인가? 의구심. 과연 그런가? 인생은 연약함의 덩어리. 저도 잘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아침에 일어나다가 삐끗하지요. 여기 지금 파스를 한 치 앞을 못 내다본다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넉넉히 보호해 주심으로 그 영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확장된 도우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확장된 도우심으로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넉넉히 보호해 주심으로 해서 무수한 악들과 짓누르는 것들에 의하여 우리가 결코 멸망을 당하거나 압도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지극히 선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은 악한 것이 없지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자체로 지극히 선하셔서 자기 백성을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를 인하여 성도는 모든 정황들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말 표현은 좀 그런데 나는 영어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게 you know. 당신도 알잖아. 그죠? 예. 우리 독일 형제들이 있는데 독일 사람도 마찬가지. 지비슨.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예. 그, 그, 그 시작이 좋단 말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확정된 교훈이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열했던 모든 것들이지요. 유혹들, 실수들, 오류들, 삶의 고통들, 폭풍처럼 다가오는 악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수한 악들의 접근과 온갖 짓누르는 상황들, 고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일까요?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리소스, 소스의 재료들이라. 그죠? 와라! 온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갈 때 이런 게 왜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핸들링을 하셔서 버무리셔서 결국은 뭐냐? 선을 이루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 모든 역정들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트리움판스, 승리하는 교회. 그죠? 승리하는 교회. 이미 선언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승리한. 이미 승리한 길을 가고 있다. 사망에서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이미 이긴 교회, 이미 이겨놓은 승리의 길을 성도들은 가는 것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기관이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은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는 기도론과 관련하여 성경을 살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인생에 대한 관찰과 지적은 이거예요.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를 인생이 알지 못한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는 기도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인생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지만 본질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종교입니다. 종교가 갖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도 행위가 있죠. 기독교가 종교일 때 사실은 종교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만 종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듣는데 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한참 듣다 보면은 이분들이 조개사로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기도해야 됩니다. 동일감 느끼려 할 쯤에 어, 이분들이 불교신 거야. 무슬림은 기도가 없습니까? 땅의 종교는 기도가 없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도와 관련한 본질적인 문제 제기인 것입니다. 우리 종교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를 인생이 알지 못한다. 성경은 일단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2000년 교회 역사를 관통하는 내용들을 보면 수많은 신학적 입장, 기도에 대한 목회적 강조, 기도의 방법론 등에 대한 수많은 표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강조하지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무엇을 기도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는가에 대한 표명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대 규칙인 기도하라가 있다고 강조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자 여기서부터 디테일이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 교회, 우리 기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빛으로 조명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확립하고 성장, 성숙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빛으로 조명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려 할 즈음에 우리의 마음을 밝히신다. 밝히신다. 방향을 정하여 가도록 밝히신다. 일루미나치오. 알잖아요? 여기 지금 불을 안 켜면 깜깜하잖아요. 그죠? 네. 좌우 앞에 뭐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정신없는 기도는 깜깜한 거죠. 그죠? 깜깜한 거죠. 그 유럽의 혼합 종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에 그 개혁 교회들도 많은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셔서 여기 출석하냐고 그랬더니 아 자기는 이렇게 설교도 좋아하고 기도도 좋아하는데 교회만 가는 건 아니다. 여기 끝나고 오후에는 불교 서당에도 가고 저녁 때는 무슬림 회당에도 가서 종교를 향유한다. 그 할머니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후에는 부다, 밤에는 알라. 다다익선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아, 기도는 이런 것인가? 많으면 좋은 것인가? 하면 되는 것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일루미나치오, 반짝 불이 켜지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들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라틴어로 인둑치오. 제가 라틴어 선생이라 라틴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일루미나치오, 인둑치오. 이 두 단어를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빛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의 불을 활짝 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여 인둑치요. 인도하시는 이 섬세함. 그러지 않는다면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동안도 우리의 마음은 어둠과 불안에 짓눌려 있을 수 있다. 개혁자 칼빈의 기도론입니다. 엄청나게 기도하는데 어둡고 짓눌려 있고 또는 불안에 떨고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대답할 것이다. 개혁자 칼빈이 언급하는 바는 신앙 안에서 기도는 중요하지만 이 기도가 추구하는 것과 응답 여부는 사람 자신의 능력, 열심, 그리고 의지와 방법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불의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히 여기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에 달려있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한 포맷 가운데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극히 불의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일루미나치오와 인둑치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이게 온전한 포맷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하시오. 표명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자들이 표명하는 이구동성으로 표명하는 기도는 사람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일루미나치오, 인둑치오, 조명하심, 인도하심, 기도의 의지, 기도의 실행, 우리 마음의 정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는 것, 성숙해 하십니다. 우리 기도에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아뢰게 하시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인 기도에 참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조심스럽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기도. 여러분, 이런 장치가 없다면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그러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예. 저 친구 미운데 죽여주세요. 매일 수천 수만 죽어나갈 것이고, 예. 저놈 회사 미운데 망하게 수만 회사 망할 것이고, 이 세상의 질서는 엉망진창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권좌에 오르고, 아무 준비가 없는 사람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이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렇죠? 합당하고 온전한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명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 실체에 있어서나 일하는 것에 있어서나 분리됨이 없이 한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언급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으로서의 창조 사역을 주관하시며 질서와 생명을 세상에 부여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공생애 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긴밀하게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고 이후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치유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보 기도하신다, 도우신다, 기도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만 가면 성령 하나님은 기도만 담당하시는 분과 장인가 보다. 오해가 생길까 봐. 본질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은
실체에 있어서나 일하는 것에 있어서 나눠지지 않는다. 다만 늘 어렵죠. 그죠? 어렵지만 교회가 전속하는 한 이 삼일체 교리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또 소개해야 합니다. 한 분이십니다. 실체나 사역에 있어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라는 것이 또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를 따지려고 하면 우리는 1차원이기 때문에 한 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차원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죠?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를 또한 형성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 영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나 그 영 자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드릴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하죠. 더욱 많이 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심에 대해 구체적인 진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 세 가지 그 대요가 생기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다. 다시금 반추하면 우리 인생의 기도는 지극히 이기적이며 중언부언하며 향방이 없이 떠드는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그 목사인 저로서도 뭐 제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만 성도들의 상황이 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거는 참 이기적이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게 많다. 그리고 향방이 없이 떠드는 부르짖음이다. 솔직히 고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미사역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도 그렇죠. 혹 우리의 기도가 이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청년 시절에 그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기도문 작성이에요.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나도 멋있는 기도를 좀 해봐야지.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우리 청년이 기도를 잘한다고. 이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지우개를 막 어떤 단어를 해야 되나. 근데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 집사님이 기도를 참 잘하신다고. 사실은 그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잘한다는 건지. 참 기도를 잘하신다. 미사역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도 신학 지식의 기반에서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 신론에서 종말론까지. 목사님들이 개표 기도할 때, 뭐 우리 성도들도 알지만, 뭐 저는 그렇지 않아요. 25분, 30분, 40분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예. 정리를 다 하셔가지고, 신학 지식의 기반 위에서 논리적인 할지라도, 큰 확신으로 포효한다 하더라도, 그죠?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확신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귀가 이상할까봐 크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뭐, 하여튼 이런 심정으로. 감동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기도는 지극히 부족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뢰 수 있는 것 허락하신 은혜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핵심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처럼 개혁자들은 이 전체 문구를 이렇게 축약했는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받으심으로 되게 하시고자 이 표현입니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받으심으로 되게 하시고자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신다. 그죠? 이는 얼마나 놀랍고 견고한 은혜인가. 이걸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성도가 기도하게 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뭐, 말하는 게 어눌하고, 어, 그 문장이 수려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로 사십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하심을 굳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로 사십시다. 사실은 이 진리가 뭐 급한 기도, 화급한 기도 뭐 이런 게 필요하지만 우리를 안위함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그 뭐죠 현안 접수하고, 뭐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돼야 합니다. 뭐 잔금 치러야 합니다. 있지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하심을 믿고 이게 안전하다. 안심이 된다. 덤덤히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 때 독일에 계신 권사님하고 오래 통화를 했는데, 참 신앙 귀한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독일인 유명한 내과 의사시고, 그거 부족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3일 전에 이제 주무시다가 건강하셨는데, 심장마비로 이제 소천하셨어요. 어, 근데 이 권사님이 뭐 너무 이렇게 여유로우셔. 예. 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저는 동안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그러니까 그 건강하던 양반이 그
저녁 시간 잘 보내고, 자칫 잘못하면은 외침이나 원망으로 갈 수 있잖아요. 어? 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안전을 데려 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평소 실력이거든. 내가 아는 권사님. 84년에 만나서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기도의 성숙, 그 다음에 신학의 성숙. 무슨 일이 발생해도 그 상황을 인하여 놀라거나 불필요하게 당혹해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 경륜 있음을. 그 독터 레칼레아가 안 믿었어요. 안 믿고 오히려 그 한국 사람 기독교 생활을 너희들이 뭐 아니? 한국 기독교나 있어?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어쩌면 결혼 생활을 한 40 몇 년 하는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 나는 그런 신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남편이 돌아오도록 20년, 30년 지났는데 뭐 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도는 아니거든.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신다. 돌아가시기 전에 귀한 신앙적 흔적도 남기셨다. 그렇게 덤덤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모른다. 그 정도 기도했으면 옆에서 보는 성도들도 모르죠. 하나님 어떤 경륜이 있으시길래.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고 온전한 방식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들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놀라워하거나 당혹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독터 레클리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죠? 관 닫았는데, 응? 다시 일어나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성경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칼 대려고 하니까. 근데 심정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 자식으로 죄를 잊게 하려고 하면 내가 죽였으나 다시 살려내시겠지. 거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며 실행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안에 모험이 들어있다니까요. 그죠? 예. 이게 아닌데요. 내 뜻이라며.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 그죠? 예. 우리의 기도는 아마 원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웃풋은 몰라.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 되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런 안심이 되고 편안한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능력 종교, 열심 종교. 그죠? 기도하는 것만큼, 예 쓰는 것만큼, 밤을 새는 만큼. 예.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종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끈기 열심히 없어서. 얼마나 안심되고 감사한지.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며 실행하는 기도, 성령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인하여 안전함을 누리며 기도하는 성도의 자세로부터 이런 자세가 계속 되어질 때 어떤 성숙이 있는가? 진리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것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굳게 믿으십시다. 이것이 교회의 바른 기도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텐데, 그죠? 한 페이지가 다 기도잖아요. 그죠? 아, 최근에도 보면, 뭐, 감사함이 있어요. 그죠? 우리 박기석 권사님, 그 담석으로 고생했는데, 감쪽같이, 이 표현이 무서워요. 의사들이 볼 때도 감쪽같이 돌도 없어지고 염증도 없어졌다. 그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또 성도 일 가운데 편안하게 인도하신 것.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감사가 넘칠 때 불안도 넘칩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어떤 드라이브인가? 그죠? 그, 그게 만약에 전부다 싶으면 거의 지금은 이단으로 귀족하고 있는 능력 종교, 응답 종교의 현실로 가서 수없는 비난과 자체 모순과 불법이 성할 수 있어요. 그죠? 막 거짓을 동원해도 응답받았다. 우리는 응답받는다. 아, 멀리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중보기도를 한다면 그 자체로 오케이. 네,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바른 기도론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여 많은 것을 아뢰나 알지 못한다. 성경이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불리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수 있으나 감사하게도 안전하게도 안심할 수 있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의 약한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도할 내용이 많고 또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나 이런 지식을 더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투철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며 이 일로 진리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로 성숙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